우리는 모두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 자리에 믿는 학생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에서 보스가 장사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손님에게 거짓말을 조금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장을 가면 함께 간 일하는 친구들이 룸살롱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교인의 흉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살기보다 사람들을 따라서 살기가 쉽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는 살지 못합니다. 노아는 참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홍수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과연 이 시대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세상의 죄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결혼은 깨어지고 서로 싸우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분이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이면 시골에 있는 이모님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이모님은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나무가 복숭아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크고 또 색깔이 아름다운지 침이 돌았습니다. 그 맛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복숭아가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워서 한 입을 먹어보았더니 썩어서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숭아는 떨어지기가 무섭게 썩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참 예쁘고 또 맛이 있었는데 떨어지니까 금방 썩는구나, 너무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러 다니고 썩고 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 번 경고하였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도 내렸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상관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식을 낳았습니까? 누가 자식을 키웠습니까? 누가 자식을 먹였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괜찮다, 가만히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안 된다, 안 된다, 혼을 내고 바로 가게 해야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만드신 세상을 사랑을 가지고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들은 거룩하게 회복시키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트루먼 대통령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I am sorry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는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았습니다. 벌써 떨어뜨리기 전에 얼마나 죽는지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마치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어물쩍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지 않고 마치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때가 되면 닫혀집니다. 언제 닫힐지는 몰라요. 건강하고 가진 게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정말 답답합니다. 마치 천둥 번개가 칠 것처럼 시꺼먼 구름이 덮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이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빛을 한 줄기 비춰주셨습니다. 8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도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중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는 술 마시고 취해서 뻘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저주하는 잘못을 했죠. 노아도 죄를 짓고 싶었고 화가 나면 주먹을 휘두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당시의 땅은 다 어두워졌고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물질을 쫓아가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막 달려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웠을 거예요. 참 외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은혜가 여러분 머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죄가 땅에 가득해서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가족을 구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일어날 일인지 일어나지 않을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그 경고와 약속을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던 사람들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넘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논리적인 사람 같으면 따졌겠죠.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노아가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시간 날 때 조금씩 재미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사는 동네 거의 한 블럭을 차지하는 엄청난 사이즈의 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노아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보, 당신 미쳤어?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니 이 미친 영감아 라고 했을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배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노아의 가족뿐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맨하탄에 빌딩 짓고 한국 강남에 땅을 사는데 노아는 가진 돈을 다 배를 만들고 또 거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행함은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은 여러분 그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를 배반하는 나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 시대에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핍박이 오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믿음과 행함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에밀 매틀러라는 사람은 런던의 템플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돈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었고 기독교 단체나 구제 단체에게서 도와달라고 하면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 단체에서 도네이션을 부탁했습니다. 선뜻 캐시박스에서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단체 사람이 보니까 그 캐시박스 안에 지폐와 동전과 함께 큰 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못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에밀은 6인치 되는 못을 들고서 말했습니다. 내가 돈과 함께 이 못을 놔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갚아야 할 신세가 있습니다. 이 못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밀은 그 못을 보면서 주님에게 진 사랑의 빛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그저 지적인 문제가 아니죠. 물론 머리로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단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온 마음과 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니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 싫습니다, 바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 그거야 둘째 아들이죠 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맞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가겠다고 말만 하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미안해서 갔다면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왜요? 여러 번 했습니다. 아, 그러면 당신도 죄인이시군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저도 믿어야죠. 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교회에 오고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축하를 했습니다. 아,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당황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맞나? 이거 맞나? 너무 쉬운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이제 천국에 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 모르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이 사람이 진짜 믿는구나. 아, 그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한 부부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는 집에서 자랐고 부처님을 믿으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기독교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저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믿는다는 것을 잘못 알고 계세요. 머리로, 입으로만 인정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머리로 알고 그래 맞아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귀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놈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희 아내가 열심히 보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매일 봅니다. 어느 남자분이 하는 건강 동영상입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 물에 데치지 말고 살짝 쪄서 드십시오. 그래야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달걀을 어떻게 먹나, 노른자도 몸에 좋으니까 드십시오. 후라이보다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이빨을 닦지 마십시오. 30분 후에 가볍게 걸으세요. 좌우간 몸에 좋다는 것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그분이 하는 말이면 완전히 믿습니다. 배운 것은 완전히 실천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듣는 게 아닌가, 저러다가 이단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그분을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맞아,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너는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유행을 따라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라 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큰 믿음 가지고 이 악한 시대를 지나가시는 구원받은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삽니다. 하늘에서
작은 빗줄기 하나 저희에게 비춰 주셔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